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코로나 잘 이겨내서 복귀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출장이 일주일간 있고 5일째에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집으로 복귀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자 시간 한 4일 정도, 3일 정도 보내서 자유를 느꼈지만 또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막내를 보러 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검사도 제가 언제 했냐면 잠깐 짬이 나서 아이를 보려고 갔다가 제 몸이 약간 이상해서 제가 검사를 해봤거든요, 혼자 차에서. 근데 코로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지금 2주째 못 보고 있습니다, 막내를.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문제는 오늘 또 큰애가 열이 갑자기 나면서 또 얘를 못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성도님들께도 사실 이번 주부터 아이를 다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참 이렇게 야속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쉽기도 합니다. 예, 뭐 다 닮았죠? 예, 속히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렇게 많은 한 4,000명 왔다고 재림신문에는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누적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정말 큰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었는데요. 제가 맡은 부스는 이제 호수 부스입니다.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예, 몸 쓰는 부스입니다. 예, 착출이 일요일도 되고 평일도 돼서 되게 시험이 많았습니다. 애 봐야 되는데 일요일에 자꾸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밧줄을 다 묶어서 이제 제가 재밌어서 찍었는데요. 제가 호수에도 이제 보트를 띄워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몇백 명을. 예. 그래서 같이 했던 동기 형이 다 뻗었어요. 그래서 그게 웃겨가지고 같이 찍었는데요. 이문동교회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제가 좀 더 재미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하리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봉사만 하러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후배들과의 교제가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재림교회의 어린아이들과 미래 사역을 위해서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의미를 자꾸 제가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육아해야 되는데 자꾸 착출되면은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성도님들과 저와 나눌 주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오늘의 인간 사랑 주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기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적 교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덕택이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들의 교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관계 맺는 목적으로는 무엇을 증진시키는 일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진시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인 생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복음을 증진시키는 일은 이 믿음을, 우리의 공통적인 믿음과 우리 생애의 기쁨과 슬픔, 그러나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의 증진이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돈을 쓰고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4번째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데요. 오늘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닌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닌 것, 우리 청년들도 잘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더 추려봤습니다. 정욕을 지배하는
교제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름답게 꾸미고 오락의 장소들을 찾아가고 허영보다 더 못한 문제들을 놓고 웃고 잡담하고 이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다. 이러한 것이 너무 과한 것이죠. 저도 막 비싼 옷 막 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입으면 자신감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더라고요. 이거 사면 또 딴 거 사야 되고. 아마 요즘은 뭐 인테리어도, 가정 인테리어, 또 뭐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돈을 씀으로 인해서 취미 활동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사는 맛에 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교제는, 그런 목적의 교제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고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일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흥분시키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행하다.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처럼 분별 없고 무모한 다른 젊은이들의 회합에 행복을 의존한다. 고상한 목적에 돌려져야 할 능력을 그들은 어리석음과 정신적 낭비에 쓴다는 것이죠. 아마 크고 작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교제를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나의 지출이 어디로 좀 치우쳐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제의 씀씀이가 말이죠.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그 사치와 자랑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어떤 박사학위 기념 파티에 초청받아서 구도자 형인데 간 적이 있어요. 처음 이렇게 막 여러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온갖 선물과 술, 막 비싼 술들, 자기 자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1부만 하고 저는 이제 밥만 먹고 보통 2부는 다 술을 먹고 보통 그런 이제 굳이 제가 없어도 되는 자리들이 많아서 1부만 항상 하고 가는데요. 그런 자랑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생명이 없는 그 우상들, 그런 어떤 재물 같은 것에 사단이 영을 불어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또 말하기를 우리는 품행이 방정하고 깨끗한 생애를 보내기 위하여 깊이 주의해야 하며 타락한 이 시대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나 기혼 미혼을 물러나고 여인들과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위엄을 보존하고 자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사교적이며 친절하고 예절 있게 대하여야 한다. 저속하고 저열한 교제를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 중에는 제가 청년이 되게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래방을 가서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술 먹는 친구들의 모습을 봤는데 다 널브러진 모습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그런 교제를, 청년들 특히 그런 교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므로 이것을 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하나하나와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너무 쓸데없고 저속한 일로 우리가 꼴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복음이 있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에 주의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때때로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내 교제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한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와 말씀이 없는 교제입니다. 그저 그냥 모이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런 단계마다 거치는 모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내 모임의 계속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과 상관없는 교제들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예배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칩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 행사 가운데서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고 사흘을 찾죠. 그죠? 근데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여기 있느냐 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내가 성전에서 말씀 보고 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나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때로 우리가 사교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사교 관계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삼육인 것을 숨겨요. 교제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영적인 것을 나타냈을 때 관계가 약간 어색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제, 특히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라는 목표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여러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후회, 우울함, 두려움이 없는 마음, 평강의 그러한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너무 독선적으로 했었는데 관계를 이게 수술도 마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적인 그러한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필요한 말씀의 검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교제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로 올바른 것들을 제가 좀 다시 가져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진가가 판명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난 언제든 뭐한다? 돌아갈 수 있다. 난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세상의 자녀로 만든 것은 그와 같은 방종이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교제 가운데서 올바른 복음 가운데 교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와 겸손과 성결의 생애를 우리가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뭐예요? 자신에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내가 그 믿는 사람이랑 교제를 깊이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생애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뭐예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워함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고 정결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단지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에 섞여 어리석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쾌락을 위한 교제는 하지 말고 그것이 쾌락이 아닌 어떤 교제여야 될까요? 언행이나 침묵이나 또는 참석을 통하여 죄를 시인해서는 안 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누구를 모셔요? 예수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함, 전 온유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따뜻함을 갖추고 세상 사람들, 지금 늪에 빠져가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섭리의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건물 안에 감추어 둠으로써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선을 행할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리스도교는 사교관계를 통하여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조명을 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은 나의 순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순결하려고 해도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순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순결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이것이 순결인지 모르고 아마 행동할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채우고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하여 해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 있다. 우리가 다 개성이 다르고 직업군이 다 다릅니다. 그죠? 경험이 다 다르고. 그래서 누구는 저희 청년들하고도 어떤 은사 테스트 같은 걸 지난주에 했었는데 다 하나님 만난 부분이 달라요. 어떤 청년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청년은 아픔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병원, 회사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다 각자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다 우리의 개인적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교훈과 개인적인 노력과 모본으로 그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교성을 개발시키되 단순한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이다. 무슨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만날 때 이 사람과, 저는 성한 친구한테 그런 적도 있어요.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제가 막 그랬어요. 황당해 하더라고요. 난 너랑 천국 가고 싶은데 왜 네가 안 가려고 하냐. 막 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한 적도 있어요. 네가 천국에 없으면 내가 재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재치 있게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디 가려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 관계를 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어주라. 악은 사방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 만일 그들이 결점투성이일 것 같으면 그 잘못들을 고쳐주고자 노력하라. 그들과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접근해 가라. 그대의 화롯가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초청하여 가족재단에 앉게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필요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사교성을 잘 개발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로 더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랬어. 우리의 생애의 열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정말 소금처럼 그런 맛을 내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없으면, 이 목적이 없다면 복음이, 우리의 만남이 사실은 허무한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언제 교제 가운데는 복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냐면, 제가 이제 임시를 이제 목회 합격을 하고 망우동교회를 가서 이제 처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자주 말하는 제 친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6 출신의 구도자 여청년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정말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저와 거기서 이제 말씀까지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제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만나고 노는 것이 좋았지만 항상 허전함을 느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이후로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최고의 기쁨은 뭐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네. 그리고 이 복음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확신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문동교회 청년들하고 강목 만들기를 지금 하려고 후반기에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1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임원들부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저희가 다 추려가지고 그 관련된 지금 세은이하고 현민이한테 제가 이렇게 다이한테도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이제 이것을 다 읽어보고 내 마음 맞는 걸 찾아서 만화책처럼 우리가 강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쥐어주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언젠가는 내가 세운 그 강목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쁨인 것을 제가 청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다 옛날에 제자훈련 많이 받으셨죠? 그죠? 제자훈련이죠, 사실은. 그럼 그것을 실천했을 때에 비로소 그 맛을 안다는 것이죠. 첫날부터 끝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 사람이 잘 안 듣는 것처럼 느낀다. 뭐 잘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제가 제 한 친구에게, 아까도 말한 사진 나온 친구에게, 그 친구가 부자인데 가진 것을 나눠야 되는 그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그 뒤로는 말씀 공부를 안 했는데 몇 년 뒤에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가진 걸 나누길 바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이 사람한테 전혀 효과가 없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말씀이 결국 다 들어가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귀결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냥 계속 낙엽을 뿌리듯이 말씀을 뿌리고 교제하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빛, 예수라는 빛 가운데서 항상 뭐든 교제하든 무엇을 하든지 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러나 일만 하고 복음만 전하고 교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제가 그런 단체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교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즐거움도 있고 교제 안에, 그다음 복음도 있고요. 소그룹을 아마 하시고 또 소그룹 반에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또 뭐 약한 소그룹도 있고 뭐 강한 소그룹도 있겠지만 이 연합, 이 조화를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관계에서의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초대에 다 응하셨는데요. 껄끄러운 사람들 초대에도 응하셨어요. 그런 기회에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식사 시간을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많은 귀중한 교훈을 나누어주는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물론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과 접촉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모본을 통하여 그분이 그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산상보훈을 통하여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복음을 나누셨고요.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는 그분은 위로자로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의 목적을 우리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남들이 다 천대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또 잔치 자리에서 또 산상수훈으로서 제자들에게서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생애 가운데서 그분은 이러한 역할을 하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얘기가 다 알지만 실천이 우리가 어렵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많은 교제들이 있죠. 준비되면 영혼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 모일까요, 여러분? 왜 자꾸 소그룹 모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사상과 감정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간의 덕성을 개발시키며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알므로 힘과 빛과 용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소그룹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원기와 정력을 얻게 된다. 저는 우리 청년반이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이무동교회도 역시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무동교회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계속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감을 이렇게 보니까 밖에 사교의 기쁨을 되게 회의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남편은 사교적인 기쁨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혹시 여기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무슨 시간 아깝게 그런 걸 하냐. 말씀이나 나누지. 그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는 휴식을 취하면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난이 그에게 닥쳐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자 사업은 그가 없이 진척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형제들이 계획을 달리하고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죠? 사교나 이런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요. 그때 그에게 말하는 얘기가 더 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얻고 끊임없이 갇혀서 정신노동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얻도록 하라. 그들은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들은 걱정에서 벗어나고 형제들과 정의를 나누고 그들과의 교제와 집회의 축복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거의 한 달 넘게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그런 세레모니가 정말 많았어요. 그 목적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러한 축복과 정의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걱정에서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여러 감정들을 거기서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신한 사상을 얻게 되고 지친 힘은 새 생명으로 깨우쳐진다는 것이. 소그룹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인 교회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소그룹이 재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소그룹을 좀 가고 싶은 매력이 있고 그냥 어떤 권위 있는 분의 말 때문에 다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고 유쾌하고 센스 있는 상황에 맞는 말씀이 적절히 있고 또 유쾌한 이런 즐거운 사교가 있는 것이 오래가는 또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소그룹을 할 때는 말씀만 1시간 하는 소그룹 봤어요. 다 지쳐 떨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소그룹은 말씀을 하나도 안 해. 그냥 놀기만 하는 소그룹인 것이죠. 예. 우리가 이것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사교적인 모습은 흥미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워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흥미로움은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임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발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교역자에게 올바른 감명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라.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 어떤 분은 뭐 오락부장, 무슨 부장 다 이렇게 부장을 만들잖아요. 그런 여러 역할들을 줌으로써 즐거움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지루하고 냉랭한 설교를 하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민첩하게 각자의 몫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흥미있고 매력적이어야 하며 무미건조한 형식에 빠지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세 사람들에게 온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도록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헌신의 품성으로 연합되어서 정말 이런 흥미로운 소그룹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닌 것과 긴 것을 이렇게 쫙 여러 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일을 우리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저는 자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지금 방법론적인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원리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어서 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치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걸 열심히 알아가지고 아무리 전도 부인이 되어봤자 전도 왕이 되어봤자 이 일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옳은 희생의 방법, 열심한 투쟁, 어떤 열심히 있는 수고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딱 해야지 뭔가 이제 평안해서 내가 이제 구원 얻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헌신한 그 헌금, 그게 아깝게 되는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 무언가 내놓기가 아깝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그럼 우리는 뭐나? 자기가 일한 대로, 그냥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에요. 누가 잘나고 못났든 간에 그냥 그 나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게 누구예요? 탕자와 아버지와 그의 형의 모습입니다. 무표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형이에요. 형은요, 모욕을 느꼈어요. 집에 다시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탕자가 참 못난 짓을 하고, 그죠? 얄미운 짓을 하고 집을 나왔다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가 환대를 해주죠. 그 모습에 모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집에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환대해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나를 위해서 소고기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 못난 동생을 위해서 뭐예요? 금가락지를 빼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모욕을 느끼는 것이, 자기가 쌓은 의만을 그가 사랑하고 살았던 것이죠.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형은 불쌍한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아버지와 동거동락하고 평생을 아버지와 살아온 형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사람을 선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교론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탕자형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 그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도 돌이키는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인지 알고 계셔요? 또 둘째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걸 지금 깨닫고 계신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존귀와 영광도 이해해야 해요. 또한 사람을 구원하여 고상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왕관을 주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는 우리는 완전히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의무를 등한히 했거나 선을 행하는 일에 지쳐버렸을 것 같으면 잃어버렸을 뻔한 영혼들을 위하여 나타낸 극기의 노력과 끈기 있는 활동, 인내와 관용과 열렬한 마음의 열망 등을 그때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크신 목자의 우리 안에 모인다. 성실한 일꾼과 그의 활동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영접을 받고 생명나무의 생명수샘으로 인도된다. 이거 마지막 때의 이제 모습이죠. 하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구속주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이 구속받은 자들을 어떤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성실했던 자들에게는 하늘이 얼마나 더욱 귀중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연골고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하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 교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기가를 우리가 샘물을 통해서 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수를 우리가 갈급하고 바랄 때, 그것을 마실 때에만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말하시오. 내게서 얻은 의를 너희들이 발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의를 우리가 발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를 받는 것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를 결심하고 내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를 가지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루에 수치의 벽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리마에 있는 한 마을인데, 이 마을은 참 가난한 마을입니다. 급수차가 돌면서 이제 물을 팔고 비가 올 때 이 물을 담아놨다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안 되는, 정말 전기와 가스 공급이 불안정한 정말 가난한 곳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그 너머에 있는 부유한 동네에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3m에 10kg 규모의 무슨 장벽이에요? 그 마을의 계급을 마치 나누는 것 같은 장벽이 있어요. 무허가 주택지와 고급 주택지의 경계입니다. 이 벽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고, 이들은 이렇게 담을 넘어서 가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라몰리나가 이들의 직장인데 마을은 이 산 바로 옆에 비아 마리아 델 트리움프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그냥 길만 내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벽을 세워버린 거죠. 10km.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번, 4번을 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벽을 허물지 않냐고 행정자에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오해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행정자가. 벽이 아니다. 돌담이다. 네. 법원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아주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벽은 똑같은 페루인들인데 같은 페루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치의 벽이라는 것이죠. 그 마을은 어떨까요?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허가된 사람만 택시 동행할 수 있고요. 관광객만 갈 수 있어요. 부유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며 여기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도 있어요. 그것을 벽을 세우니까 빈민의 침입과 절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입장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부라는 것이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뭐 누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벽이 페루인들 사이 간에 그 뭐래요?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페루 사람이지만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 같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슬퍼진다라고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마무리를 짓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에게도 어떤 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벽. 뭔가 나를 위한 벽.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벽을 허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벽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허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이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주에 대한 비유를 드셨죠. 근데 이 진주의 비유는 선물이 아닙니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주시는 우리들의 선물과 같은 분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은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매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우리 스스로 세운 장벽의 벽을 허물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별과 같이 빛나는 품성을 소유한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며